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날이 있다는 것, 또 어버이 주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이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다는 것, 또 스승의 날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또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준 부모님, 가족, 또 스승님, 수많은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빚어져 왔다는 사실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전에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혼주의를 주장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적 얘기를 제시하지만 따져보니까 불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라난 가정 환경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자기가 자라면서 본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싸우고 상처, 아픔, 고통밖에 없습니다. 형제들도 다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혼해봐야 고통밖에 없네. 결혼해봐야 고생밖에 안 하네. 인생의 행복이란 찾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나는 저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아버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엄마같이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제대로 알려주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 많은 이들이 가정을 긍정적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TV에서도 금쪽이라든가 이혼 상담소라든가 이걸 보면은 결혼하면 거의 지옥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버려요. 자식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너무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말해 버리니까요. 다 보여줘 버리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게 결혼 생활이고 그게 자녀 양육이 다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매우 건강하고 바람직하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도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보고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냥 그걸 포기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거는 결국 나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라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진짜 경험하게 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소유함을 통하여 그 어떤 소유를 취함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 관계를 통하여 맺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이 어렵다면 그냥 기쁨이라고 하시면 돼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설탕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작은 기쁨이죠. 내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페라리를 샀습니다. 무척 기분이 좋지요. 그때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요.
그게 소유를 통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경험, 기쁨의 경험이 있습니다. 뭡니까? 관계를 통하여 맺는 기쁨, 즐거움, 행복, 보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물을 찾지 않죠. 그것처럼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이 뭐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에 대하여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겁니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보람에 대하여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이, 그 즐거움이 진짜 기쁨이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가장 깊이 경험한 게 되는 게 뭐냐?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자의 결론, 뇌과학의 결론은 뭐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야 된답니다. 그 관계를 위하여 헌신할 때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나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 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헌신과 희생과 누군가를 위한 그 애씀은 어디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느냐? 가정이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을 벗어난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짭이거든요.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이만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만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전적인 희생, 헌신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어린이날 선물 받은 형제 자매 있어요? 이제 면제됐죠. 그래도 혹시 받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엄마가 여전히 애기라고 생각했어. 너는 나의 아직도 어린애야 하고 또 선물 줬을지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만 주려고 하잖아. 아빠 엄마가 자꾸만 주려고 해요. 아무 보상도 없이. 뭐 갚은 것도 없는데 계속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는 화장품 선물하면서 엄마한테는 사은품 갖다 준다는 그런 훌륭한 아들도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통해서 오롯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보람이고 나 있음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존재를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꾸 불행감을 느끼고 내 삶이 자꾸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완벽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날씬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완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바라볼 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죠. 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기쁨을 느껴야 되거든요. 나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쁘면서 좋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나 별로 잘난 거 없고 예쁘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나를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이게 가정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죠. 엄마 아빠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나를 아껴주고 돌봐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오빠가 있고 형이 있고 그런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견딜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때 나를 존재하도록 한 게 뭐냐? 바로 기쁨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취미생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힘든 때도 보람을 느끼고 기분 좋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인생의 무게, 세상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늦도록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는, 엄마는 하루의 고단함을 견뎌요. 괜찮다고 여겨요. 나 오늘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에게 엄청 차이고 깨이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 오늘 고객한테 차 한 대 못 팔고 계약을 못 얻어내가지고 비참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내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고 느껴요. 견딜 수 있다고 느껴요. 오늘도 잘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고단한 하루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정인 거죠.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알바를 3개 뛰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 여름 방학 때는 지하철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목동어거리 지하철 공사장에 지원을 했더니 이게 아래를 훑어보더니 내일부터 출근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내내 노가다를 뛰었어요. 그 지하철 공사장의 가장 밑바닥 막 지하수가 칼칼칼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 밑에 가서 그걸 털어막고 벽돌 쌓고 미장하는 것을 도왔어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렇게 지하철이 깊은지 저는 몰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깊더라고요, 밑에가.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같이 우리가 3명이 한 팀이 됐어요. 그 3명 중에 제일 이제 경험 많은 그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50대 후반이었고 저는 이제 21~22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거든요. 한 팀이 돼가지고 점심을 이제 뼈다귀 해장국 집에 가서 이제 한 그릇 먹고 그럼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폐가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발 뻗고 한 30분 오침을 하는 거예요. 낮잠을 자죠. 근데 하루는 그 아저씨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요즘 컴퓨터 얼마 해? 그때 이제 286 컴퓨터 막 그게 나올 때 청년들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286이라고. 그런 컴퓨터가 있었답니다. 있었어요. 그런 게. 그때 그게 한 200만 원, 250만 원 할 때요. 그 옛날 사양인데. 그러면서 그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너처럼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선물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꽤 비싼데요. 그래도 사주고 싶어서 좀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은 내 아들에게 컴퓨터를 선물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보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먼저는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압도해 버리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나를 오롯이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맡은 일을 농숙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 게 뭡니까? 내 자녀들이죠. 내 가족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압도당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바칠 때, 완전히 바쳐버릴 때 나를 가치 있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농숙하게 할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인정받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완전하게 몰입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가족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때 내가 롤러롤스 내가 못 샀어. 페라리 못 샀어. 루비통 내가 못 샀네. 그러면서 죽는 분은 없답니다, 다.
첫째 어디 갔냐, 첫째. 내 딸 어디, 내 딸 아직 안 왔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찾는 건 가족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내 아이 어디 있냐고, 여보 어디 있어요? 찾는 거예요. 일생을 살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찾는 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완전 압도하는 거잖아요. 몰입하게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니까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결혼과 자녀 양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고 연예계를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른 건 다 가졌어요. 빌딩도 가졌고요, 땅도 가졌고요, 자동차도 가졌고요, 미모도 가졌고요, 돈도 가졌고요, 다 가졌거든요. 인기도 가졌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결혼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자기 가족이. 결혼을 못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비참한 거죠. 속은 거예요, 세상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창조하고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에덴 동산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가장 만든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걸 누리도록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걸 다 창조한 거예요. 산과 바다와 별과 하늘 다 만든 거예요. 오직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 부부를 위해서. 그런데 많은 이들은 진짜 중요한 건 다 빼놓고 딴 거, 불필요한 거, 부수적인 것만 찾아서 살다가 끝나버려요.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가는 거죠, 사실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남 즐겁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영화배우 남 즐겁게 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걸그룹 남 좋게 하다가, 남을 즐겁게 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 아기 때부터. 인생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남들이 박수 쳐주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쏟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청년들, 우리 요 여러분,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상상하실 텐데, 첫 번째,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또 연애를 하더라도 자기 삶을 제대로 잘 유지한 사람이에요. 연애하면서도 자기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연애하더라도 자기 직장, 자기 직업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이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라는 거예요. 연애한다고 해서 학업을 포기해버리고, 연애한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교제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자기의 몫의 삶을 제대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갖고 아들을 못 놓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놔뒀거든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는 지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면 되니까. 가끔씩 잘 있느냐고 생사확인 정도 하면 되지 뭘 얼마나 더 끼고 살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어도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 괜찮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떠나 있어야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더라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든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MBTI 성격 유형 검사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15년 동안 문장 검사, 그림 검사, 그 다음에 MBTI, 이고 오케이 그램 같은 그런 검사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분석하고 상담하고 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만 가지고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죠.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잘 맞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세 번째는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나 또 가까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메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관용과 용서를 베풀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그런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낚시를 갔거나 축구를 하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 가서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얼굴은 어두워진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그게 아니라 나 말고 누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었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남자 내 남자인데 내 건데 누가 감히 나 말고 내 남자를 기분 좋게 만든 거야. 행복하게 만든 거야.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서로 간에. 서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이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있는 가정이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가정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그 하루살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가정, 하나님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러나 사실 매우 단순해요.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조를 단순화하면 아무리 복잡한 세상이라도 단순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로 설계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없느냐로 판가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선명하게 우리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 지난주에 나눴는데 더 들어가서 배우자를 찾을 때 결혼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무엇을 신앙하며 사느냐예요. 누구를 신으로 삼고 그걸 추구하며 사느냐, 이게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면 이 세계관이 이미 일치합니다. 가치관이 일치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게 공통 분모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러면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게 되죠.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기가 쉬워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헤어질 때 왜 헤어진다고 그러죠?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났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공통 분모가 있으면 영광과 기쁨과 보람과 고난과 역경, 실패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큰 힘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적 유대가 있는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했다면은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깊은 유대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 가치, 의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감사하라. 이걸 배우자에게 적용만 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죠. 이걸 실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근본적인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거잖아요.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헌신하신 부모님의 수고 때문이다. 희생, 헌신 때문이다. 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알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위해 지금까지 함께 해준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잘해준 거 없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준 내 아들, 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 수준을 높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고, 더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러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그러고, 더 비싼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불행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가난은 절대 가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은 절대 가난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겪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굳이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꼭 그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내 몫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내 자녀들, 내 소중한 배우자를 내 분복으로 알고 감사 여기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게 경외하는 가정은 취약하지 않습니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견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서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모인 가정, 그 가정은 매우 강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나의 몫이다. 이 수고 나의 몫이다. 이 아픔 나의 몫이다. 이 슬픔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나의 몫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사명이고요.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살 이유가 없어요. 돈 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은 가정들, 우리 신혼부부들이 있잖아요. 가끔 제가 물어보거든요.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과 낳은 후에는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다르대요. 바라보는 세상이. 느끼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고 삶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왜요? 인생의 마지막 관문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은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안정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할 때, 또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쏟을 때, 기꺼이 나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슬픔에 내가 깊이 동화할 때, 더 슬플 때, 언제입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이 쓰러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실연의 상처를 당해서 침대에서 울고 있을 때,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떨어져서 혼자 눈물 짓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더 큰 아픔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를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주 꽃다운 나이인데 그 아픔, 슬픔 때문에 방을 막 구르면서 고통스러워서 애절부끌하면서 소리 지르지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진짜 깊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느낄 때,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영광이든 그걸 느낄 때, 그때 사람은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렇게 꿈꾸던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의 영광이, 내 아들의 승리가, 내 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 우린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행복이라는 것이고 또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영혼의 기쁨의 문제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 우리 가족에게 있다는 것. 노아가 그 노아 홍수 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 자녀, 내 가족을 살렸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크게 부자나 큰 성공 안 그려도 됩니다. 진짜 내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죠. 아니, 내 몫의 인생인데 고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인데 당할 건 당해야죠. 시련이면 시련 당해야죠. 내 인생인데요. 내 건데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지불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내 가정 지켜내고 아름다운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오늘 주님 주신 우리의 삶 얼마나 기쁜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우리 가정의 불행과 아픔 때문에,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일찍이 행복한 가정을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세상의 생각들, 풍조에 쫓아서 비혼주의에 빠진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결혼 생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너무 큰 아픔 속에 놓여있어요. 이젠 그만 포기하고 접고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을 우리 몫으로 주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소중한 기회와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 포기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오. 외로운 인생길, 어려운 힘든 삶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그의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우리의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오.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포기한 일이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아버지여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간 아픔과 쓰라림 때문에, 고통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채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다시금은 주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가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단지 이상적인 말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을 알리시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인생의 방향과 길대로 숲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결혼의 조건 또 행복의 인생의 조건이 돈이나 안정이나 연애나 결혼에 대한 성취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제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심과 동시에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찾아가고 올바른 가정의 행복과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 가운데 돈이나 안정이나 이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연애와 결혼이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행복의 척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 가운데 올바른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청년의 세대 가운데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삶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행복이 정립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가치에 빠지지 않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세대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행복이 무엇인지, 올바른 가정이 무엇인지를 이 5월달간에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이 그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교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가정이 모두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부모님과 자녀의 어떤 믿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청년들 중에서는 홀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홀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청년 혹은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두가 교회를 나오고 계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뭉쳐질 수 있도록, 그 행복을 찾아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소원을 담아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각자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과 어떠한 성도님들은 홀로 이 교회에 나와 믿음을 지켜나가고 눈물을 흘리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싸우고 열심히 그 기도의 단을 쌓아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아주 외로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그 한 가정에 그 한 자매와 한 청년과 한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체들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믿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모든 가정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가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가정인지,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가정인지 이 시간, 이 5월 가운데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그 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행복을 찾아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가정을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행복을 찾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유혹이 많고 가치관의 충돌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다른 헛되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올바른 행복이 무엇인지, 그 올바른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희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가정들, 또 홀로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홀로 나오시는 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교회 나오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 5월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패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